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배역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부엘세바 추수부흥이 남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이요. 안식한다고 말하지 아니고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하려고 왔다 했어요. 정도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안식하라고 한 것뿐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같이 지체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종들은 그 안식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안식일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성령 받으시고 난 뒤에는 안식일 날 주로 병을 많이 고쳐야 안 고쳐요?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네가 안식일을 범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안식일의 개념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한다. 그건 무슨 일이냐? 너희들에게 안식이 오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 너희는 아이들이거든. 자녀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고 안식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 사역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있는데 지금 이제 남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가 하나님이 하실 사역 중에 우리도 그게 동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의 핵심이 뭔가 추수입니다. 추수. 그러니까 가을 절기는 그냥 평안히 즐기고 기뻐하는 절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초막절을 진정한 천연왕국의 초막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대추수의 사역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부엘세바 부흥 또는 추수 사역. 근데 또 이어서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그들이 그 주역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이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그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하셨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추수꾼들을 하나님이 많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난 우물을 얻었는데 그가 거기를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가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가 그곳을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는 예표적인 것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의 우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초림과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의 우물을 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그 성령을 받으시고 난 뒤에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은 성령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은 뭡니까? 부엘세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 추수의 부흥이 있어야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이삭의 부흥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그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잖아요. 이어받아가지고서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라는 말은 7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7 우물의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7 우물이라고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7 영이 역사한다는 거죠. 7 영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 이 마지막 7 부엘세바 7명의 부흥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신비를 드러내시는 영이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저 사람이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부활체가 되어야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이것이 추수를 통하여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백보자 심판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다고 하는 이 왕국의 신비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거든요. 추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어 완성한대요. 완성되는. 그들이 부활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돼요. 그래야만이 신천신지 속에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했어요. 둘을 선택했습니다. 첫째는 아들들을 선택했고 둘째는 고관대작이 될 제사장의 씨들을 선택했어요. 선택했던 우리가 둘입니다. 왕들이 될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통치자들이 될 그 종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에 되었다고 해서 이걸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을 떠받드는 두 지주 중에 보좌 좌편에 서야 될 그 자들을 위해서 언제 언약을 맺으셨느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그들도 하나의 대들보들이죠. 그러니까 내 언약을 지키 하나님의 왕국과 결합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제사장 왕국이 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 된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 백성이 될 것이요. 너희들은 내 언약을 지키면은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첫째 언약에 속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그 이름을 기록해서 기록 안 했어요.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땅에 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동안에 밑에서 우상숭배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들은 우상숭배 체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1계명부터 그 4계명까지가 완전히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면은 바알보올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게 막이요. 바알보올과 연합된 사람들을 그 구약 성경에 그들을 뭐라 불렀어요? 벨리알. 따라서 벨리알은 바알보올과 연합된 자들이다. 즉 뭐라는 얘기입니까? 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마귀와 결합이 돼. 바알보올 또는 바알제불, 똥파리왕. 바알제불, 마귀, 마왕이라고 해요. 마왕과 너희는 결합이 된다. 그래야하면 너희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어찌 됩니까? 이름이 지어진다.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이미 그들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창세 이후 자기들이 세상에 나오고 난 뒤에 우상숭배함으로써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거예요. 그들은 짐승의 표에 참여한다. 계시록 13장.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들은 공의와 긍휼과 신실함으로 결합될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우상숭배하니까 그 결혼 조건이 깨져야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혼 정서를 내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언약 관계예요. 믿음은 뭘 믿고 있느냐? 그 언약 관계를 믿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믿는다는 건 자기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이교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영원히 결합되도록 생명책에 창세 이전에 기록되었고 나에게 첫 언약을 주시사 율법을 주시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 안 지켜요? 지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그것이 신실함이고 그들이 그것이 정이고 또 이것이 긍휼함이에요. 근데 너희는 율법에서 뭐 여러 번 지키는데 보니까 너희들은 언약 관계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이다. 그 언약 관계 속에 왜 안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믿음이 자기 자신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왕국의 언약, 결혼한다고 하는 언약 관계 속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함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꿀 때 이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근데 오늘날 다들 마음이 편안해요. 왜? 나 예수 잘 믿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 잘 믿다는 믿음이 하나님과 결합되는 언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언약 관계 속에 있으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뭐예요? 의와 긍휼과 믿음. 그래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종들이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조건 아니에요. 조건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뭐 율법에 잔저리는 지키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의 더 중요한 바 그게 강령이다. 강령이라면 핵심이 뭐냐?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의 조건이 뭡니까? 공의, 의, 또 뭐예요? 긍휼, 그리고 신실함의 믿음 아니요? 따라서 종들의 믿음은 언약 관계의 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의 법을 끝까지 지키는 그걸 신실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다니까 그 사람이 착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언약 관계를 위해서는 우상숭배함으로 바알부올과 연합이 되면 돼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마귀는 자꾸 집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지키려고 끝까지 순전함으로 지키려고 회개를 해야 하네요. 하는 걸 가르쳐서 언약 관계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순정함, 이걸 신실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결혼을 해야 하네요. 하려고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그들이 우상숭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버리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내가 잘 해보겠다는데 모세의 말대로 그들이 잘했으니까 결국은 망했으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들이 결혼한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침례 요한의 아버지 같은 스가랴 같은 사람의 믿음이 있고 그들은 정절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과 정절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신실함, 정절.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정절함이 있는 자라는 말이 옛날 개혁성경에 있어야 했어요. 그 정절함이 그 신실함이에요. 결혼하려면 정절함이 있어야 되지 암호하고 뭐 같이 산다고 그러면 그게 뭐 결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상하고 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정절함이라는 말이 그게 언약을 관계를 지킨다. 즉 순정을 지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꾸 회개하고 또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고 그걸 믿음을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종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물로서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할례를 통하여 주님의 한 몸을 이루잖아요. 이것도 이제 둘째 언약의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둘째 언약의 믿음인데 종들은 첫째 언약의 믿음이거든요. 이 말은 우상숭배하지 아니함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순정함으로 정절을 지킨 자다. 그들은 처녀들이라는 말이 있어야 했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원래 그게 처녀라는 말이 여자 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정을 지킨 회개함으로써 이제 정절을 지킨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게 종들의 믿음이고 아들들의 믿음은 주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완전히 그분과 한 부활체로서 육체 안에서 이미 부활체의 영생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종들은 육체 안에서 절대로 부활체의 영생을 경험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옛 영에 속해 있어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거든요. 이걸 벗어날 날이 와야 되거든요. 벗어날 날이 결혼한 날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정혼을 하잖아요.
근데 종들은 이 땅에서 육체 안에서 정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 아니 돼요. 자꾸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15절 다 같이 시작.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이겨지지. 이건 다 비유로 말을 했는데 이 브엘세바 운동은요, 말 그대로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종들이 머무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것이 이제 밭이 되며 숲으로 여겨진다. 많은 종들을 이제 열매를 맺는단 말이 종들을 이제 수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0절 시작.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고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두움이 대낮같이 되리라.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요게 이 마지막 때에 종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추수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림하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자들로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민망히 불쌍히 여겨서 안 여겼어요? 여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혼을 이끌어서 이제 마지막 추수꾼으로 세운 자들이 예수님처럼 굶주린 자를 하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새 언약의 말씀은요, 추수를 위해서 열어놓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풀어놓게 되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11절에 보면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하는 말은요, 그 물된 동산 같이 된다. 내 뼈를 기름지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물새 같다는 말은요, 예수님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펄펄펄펄 바로 영생수가 막 흐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들을 추수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요셉이 그 아버지 집안을 생각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진리를 안 사람들이 과거 사람들을 바라볼 게 얼마나 마음에 엉어리진 게 많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혼을 만족시키며 그들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종들의 배에서 생명수 강이 막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추수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물이 하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가면 죄를 사해 안 사해요? 나는 죄를 못 삽니다. 사람이 왜 세수를 하느냐? 수도관에서 물이 나오니까. 수도관에서 물 안 나오면 깨끗하게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수도관이 되어가지고 성령님의 생수와 강수를 콸콸콸콸 부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너 제사함 받는다는 말이 예수님에게서 막 생수의 강이 나오니까 모든 병을 고치 안 고쳐요. 근데 콸콸콸 모든 병을 고쳐주면서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병자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죄와 병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걸어가라 너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이 운동이 브엘세바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운물이 터지는 운동이에요. 옛날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안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막 땅에 막 물이 막 내려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터졌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것도 다 하나의 비유적인 건데 바로 하나님의 그 윗물에 물이 그냥 콸콸콸 넘치므로 마침내 높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안 부어주시오. 영어로 주는 게 부어준다는 말이에요. pouring out. 이 마지막 때 부흥은 콸콸콸 넘치는 생수의 부흥. 브엘세바 추수운동. pouring out.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들이 추수꾼이지. 뭐 설교하고 막 착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추수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막 거기에서 막 생수의 강이 콸콸콸 넘치게 되면 뭐 병자가 일어나고 막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다 떼버리고 다 튀어나오는 사건들이 있다고
릭조인의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한 병원 전체가 그냥 막 링게를 다 집어 던지고 전부 살았다 하면서 막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10살 미만의 애가 그 병원 벽을 붙들어서 주님 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니까 다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포링 아웃의 이 추수 운동의 주역은요, 10대, 20대들이 주역을 이룬다.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된 동상 같다니 물이 막 넘친다는 것입니다. 부엘세바가 우물운동이죠. 우물운동. 7 우물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 물이 나옵니다. 무슨 물이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하나님의 권능의 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막 그 회개를 하죠. 그 말 듣고서 회개를 한다 이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과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영의 물이 막 흐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또 대언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일어나라. 물이 막 넘치는 게 이게 바로 빛이 나가는 물이 생명의 빛이 막 터진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세상을 덮으려니와. 이 세상에 어두운 면이 많죠. 꽉 찼잖아요. 90%가 넘잖아요. 그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다.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을 위해 부어주니. 남종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종은 뭡니까? 종들, 제사장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 증인이요, 두 증인 아니요. 두 증인이 남종과 여종입니다. 예? 남성과 여성이라는 말이 아니고 남종과 여종.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 이적이 일어나는데 뭡니까? 피와 불과 연기기도. 여기 피와 불과 연기라는 말은요 제사. 종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에 그 피 뿌리잖아요. 막 피를 뿌리고 화제를 지내면 그 불이 막 피어나잖아요. 또 연기를 하나님 흠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구약 시대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의 종들의 지상교회의 부흥운동, 지상교회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왕들의 교회의 예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종들의 예배는 뭐라고요? 그들은 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되죠. 내가 땅에 뭘 던지러 갔다고요? 불을 던져야지 그들이 희생 제물이 돼요. 불과 피와 연기 기둥. 자, 마태복음 24장 시작. 왕국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사람들은 마치 한 민족만 생각하는데 에브라임을 그 야곱이 축복할 때 너는 많은 민족을 열방을 이룬다는 말이 있어야겠어요. 있습니다. 요셉 보고도 축복할 때 뭐라 했습니까? 네 잔가지가 밤을 넘는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한 지역 이스라엘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세상 민족으로 다 퍼져나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 에브라임 민족, 요셉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14만 4천 속에 요셉이 들어가야 한다요.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방 민족으로 들어간 종,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으로서는 추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그들이 받음으로써 그들이 무너졌던 옛 언약, 율법 안에서 맺어진 옛 언약이 회복 안 돼요? 회복됩니다. 요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새 언약의 말씀이지 옛 언약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 됩니다.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방에 흩어진, 이제 무너진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종들을,
흩어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인데, 흩어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첫째 언약으로는 이미 무너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의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회복한대요. 깨진 것을 기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 천막이 찢어진 것을 하나님이 기워주겠다고, 이게 참 재미나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말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옛 언약으로서는 이미 열방이 흩으면서 다 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새 언약의 이 왕국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써 그걸 받아들이고 지키게 되면은 그들이 무너졌던 옛 언약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옛 언약이 회복된다는 말이지 그들이 새 언약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고 난 옛 언약과 상관없고 그러면 이제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불법자인 거예요. 그들은 땅에 속한 자는 반드시 옛 언약 하에 있어야 했어요. 있죠. 만약에 그들이 새 언약 관계 속에 당장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들은 성령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회개 운동이나 이런 게 필요 없지. 어떻게 보면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썩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회복된다는 것이지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새 언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새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새 언약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 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인데 많은 사람들하고 종이지거든요. 사람은 종이라 부르거든요. 많은 종들을 구원하는, 그 말이 깨어진 옛 언약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워준다 이 말입니다.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들이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많은 종들의 죄를, 육체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혼의 죄를 용서함으로 무너진 이 첫 언약의 장막에 찢어진 것을 다 회복시켜준다, 키워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하면은 어린 양의 피로서 제가 용서받으면은 희게 돼야 돼요.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복음 율법과 상관없고 끝났고 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종들이 주인인 지하리라. 그러면은 이제 버림받습니다. 그 기름 준비하러 이제 신랑이로다 하니까 이제 기름을 절어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 다섯은 지혜롭고 하는 말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섯은 어리석다라는 말은 회개해야 될 자들이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흑암 장막, 흑암 밑에 있어야 했어요. 그들은 흑암 밑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할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도 다 주인인 제 아들인 제 해야 해요. 그래서 다 등은 가졌잖아요. 혼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혼은 다 똑같아. 보니까 혼이 기름을 받을 혼이 있고 기름을 받지 못하는 혼이 있어요. 죄와 상관없는 혼은 성령이 임하는 혼이지만은 율법하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기 전까지는 혼에 죄가 있어야 했어요.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을 못 받아요. 기름 준비를 못 하는데 자기들도 기름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난 등불이 꺼졌네. 등불이 꺼진 게 아니라 기름이 없어. 그러면 당신네들은 왜 기름이 불이 납니까? 그거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은 우리의 혼이 이미 그리스도의 성령님 그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됐어 안 됐어요? 근데 종들은 한마디 말씀으로 제가 깨끗하게 안 돼요. 이 제자들 보고 한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내가 너에게 해준 말로서 이미 깨끗해졌으니 너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종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뭐 다 뭐 회개운동 할 거 있습니까? 따로 뭐 이렇게 14만 4천 구원운동 할 필요 없지요. 근데 이걸 분명히 고백했는데 자기는 14만 4천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마치 7천일에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왕들의 반열에 속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다섯천이요. 그러니까 불 꺼졌네. 이거 불 꺼졌으니까 당신은 깨끗하게 된 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혜로운 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다 빼가지고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넣어준 것이지 내가 그걸 또 빼가지고 너한테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는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하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이제 지혜롭게 한 얘기예요. 그것을 또 이제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 또 많이 걸려요. 그만 얘기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 내용이. 그들이 간 사이에 문이 닫혔다는 말은 공중휴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안 들어가세요.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는 말은 휴고되고 닫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다가 말하는 것이 이 물을 나에게 주소서. 이게 기름 준비하는 거거든.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름이 쫙 말씀이 쫙 들어옴으로써 이 기름이 꽉 차가지고 이 기름의 동력으로서 이 물을 흘려보낼 준비를 하는 때예요. 수위 조절을 이제 다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흘러보내요. 콸콸콸 pouring out 부어주신다. 이 댐 운동, 이 댐은 이제 물을 가둬놓는 곳이죠. 이제 물을 꽉 채우면 물이 꽉 차면 수문을 열어야 안 돼요. 내 잔이 넘치는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꽉 차버리니까 수용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하는 말은 바로 이 총명의 영을 가지고서 댐을 건설하고 탁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은 물을 많이 받아도 댐은 안 무너지거든요. 댐이 안 무너지고 물이 넘치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감으로써 그런 말씀을 반대하던 교회는 다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은 성령 해방죄로 쭉정이가 되든지 또는 적그리스도의 수와의 말을 듣는 음료 교회가 되든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내보내는 것이 세상에게는 심판이에요. 심판. 자기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마치 그 집을 어디에다 세웠다고 해요? 모래 위에다 세워놓은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노아 홍수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이 넘쳐야 넘쳐요. 물이 넘친다는 물이 수면이 기품이 있어야 했어요. 기품이 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예표로 보여준 것이고 이 마지막 때는 진짜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데는 물이 복음이 아니라 홍수가 되어가지고 심판이요 재앙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예수님 결론을 내린 말,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게 추수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잘못 표현한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잊혀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표현들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의 생각 속에 정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부엘세바, 마지막 대 추수에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마지막 때 자기 일을 끝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파수꾼을 내보내시사 이제 추수하게 하시는 이 마지막 사역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왕국을 완성시키는 사역임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케 하시는 편안케 하시는 우리도 그 주인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원한 안식의 이 놀라운 마지막 부엘세바 추수 사역을 알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를 위하여 자신을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을 예비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정말 폭포수와 같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이 이제 곧 진행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목독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 자신도 이를 믿음으로 깨어 근신하며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완전함과 거룩함과 또 우리 이 말씀 새 언약의 말씀과 피의 언약을 통해서 종들이 죄가 사함받고 흰옷을 입고 그들이 완성되는 이 주인의 추수의 놀라운 즐거움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